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짜고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끼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꾀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서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덮개를 높여 펴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향자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빨리 미자 언니하고 손을 좀 잡으려니까 안 잡고 가만히 앉아있어. 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읽고 우리 지성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성소. 네, 지난번에 제가 성소와 지성소를 잠깐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성소는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을 우리는 성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있는 그 단쪽을 이제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세 칸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들은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디서 만나주세요? 네, 사람들이 많고 막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시끌벅적한 곳에서 만나주시 아니하시고 골방과 같은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담고 있는 그 영을 우리 몸은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뭐예요? 그릇. 뭐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관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지성소와 비교할 수 있으며 지성소는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계속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지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찾아오시기 원하세요? 나를. 각자 우리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과도 우린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막 끌어안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반가워갖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기도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한 반시간 기도한 건데 4시간이 그냥 끌어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5분이나 10분이면 지겨워. 이 시간이 지금 1시간 지났나 그러고 눈 떠보면 얼마큼 지났어요? 한 10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좁은 장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주 가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게임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가 좋아서 그런 데로 이렇게 친구들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아주 참 멀리 계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도 우리가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 가요? 커피 먹으러. 어디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1시간 2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놀다 보면 그냥 1시간 2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날마다 제가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먼저 누구를 만나요? 세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탁을 드리면서 하루를 의탁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늘 교제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아기들이 엄마하고 있으면 어때요? 엄마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우리 엄마가 언제 오지? 우리 아빠가 언제 오지? 우리 주아가 한 9시쯤 되면 엄마 언제 와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때 엄마가 보고 싶어갖고 어떤 때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를 이제 의지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품에 안겨 있을 때 너무나 평안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너무나 평안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뭐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아. 그분 안에 이렇게 거할 때 우리는 세상 것이 정말 부럽지 않고 그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격이 이렇게 있어지고 만족이 있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이렇게 깨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해갖고 깨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넣으라고 하냐면은 만나 항아리, 십계명, 십계명에 우리의 10가지 계명 돌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받아갖고 온 거잖아요. 그것을 법궤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늘 기억할 수 있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제가 하늘 만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래서 만나를 금 항아리에다가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금 항아리에 넣은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궤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던 거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항아리 만나 그 금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어서 이제 법궤에다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셨나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읽고 알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에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도 없고 바짝 말려야지 지팡이로 쓸 수 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꽃이 폈어요.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아는 분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실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 꽃이 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냐면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갖고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아론의 지팡이는 그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화초나 뭐 야채나 이런 거는 뿌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줄기가 싱싱하고 이런데 그 아주 마른 막대기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몇 년 살 수 있어요? 한 90이나 100년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대, 그 사람이 죽었대.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몇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제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부활의 날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부활하고, 믿는 자는 부활해서,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그들은 부활은 하지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안 믿는 자들은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법궤 안에 이제 2개의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이렇게 넣어놓고 너희들이 날마다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성막에 가운데다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운데다 갖다 놓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가슴판에 날마다 모시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기억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 그러죠?
뭐 도덕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예?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십계명에서 보면은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끝쪽으로 가면은 부모 섬기고, 그 다음에 너희 주변들, 예? 식구들 섬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도덕질 하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 항상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만나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만나 먹고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죽은 사람, 예? 아론 그 육신의 몸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뭐 한 1000년 살았다고 하는 사람 보셨나요? 우리는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잖아요. 그렇게 살 것을 그냥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사는지. 어떤 사람은 돈을 벌으려고 잠도 못 자고, 예? 주일날도 예배도 못 드리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막 모았는데 한 100억 정도 그렇게 모아도 정말 몇 억도 못 모으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뭐 누구 주지도 못하고 막 모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딱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가져가죠? 우리 명신자매가 그 말을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대답 좀 해봐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본인은 못 가져가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내게 좀 있으면은 옆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욕심 부리면 어떻게 해요? 아우, 그 사람 욕심쟁이야.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뭐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커피 사주고 밥 사줘도 그냥 얻어먹을 줄만 알지, 남을 요만한 거 하나 줄 줄 모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들은 나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할 때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욕심 부리면서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내 농에 막 옷이 한 가득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나눠주세요.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가족들이 버리느냐고 난리야.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저희하고 가깝게 지내던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나눔교회도 오시고 우리가 모시고 맨날 이렇게 소풍도 가고 장애인들 행사장에도 가고 그렇게 하셨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곧 한 2, 3년 이렇게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또 가셨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남들 줄 몰라요. 그래갖고 남의 것까지 다 끌어다 자기 집에다 놓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니까 이만한 50리터 쓰레기 봉지에다가 옷이 3보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불은 몇 개 있을까요? 이불 2개 하고 옷 3보따리밖에 없는 거야. 그 할아버지 물건이. 그거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으니까 여기 앞집에서 금방 고물로 다 주워 왔어요. 이렇게 하고 땅속에 있는 돈, 집은 누가 가져야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난 그 마당에서 앉아갖고 너는 얼마 갖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5천만 원씩 5 형제가 5천만 원씩 나눠 가지면은 재산이 딱 되겠다고 이러는 거야. 집 팔으면은. 이렇게 정말 그냥 뭐 멋있는 옷도 한 벌 없고 신발도 하나 없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밭에서 방울토마토 뭐 이런 거 제가 막 심어놓으면 그 할아버지가 맨날 따가지고 한 입씩 잡수는 거야. 그 할아버지 남의 걸 왜 자꾸 따가요? 내 거를 왜 따가요? 내가 어떤 때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기 거는 남주지 못하면서 남의 것만 가져가고 막 그렇게 욕심 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욕심쟁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렇게 정말 잠시 잠깐 있다가 갈 건데 너무 욕심 부리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좋을 거 없어요. 근데도 막 욕심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좀 많이 싸들고 가져가겠지.
그런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네,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없이 구제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밥 못 먹는 사람 밥도 먹이고, 옷 없는 사람은 좀 내 거 옷도 나눠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그냥 이웃을 조그만 거 이렇게 돕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적은 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배고픈 사람은 빵 하나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그럼 나는 기억도 못해.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누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그렇게 다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뭘 간직해야 돼요? 예? 그 법계 속에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속에 만나를 이렇게 이제 담으면서 뭘 기억하게 하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 상황에 누가 우리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 내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즐거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나 자살해서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는데, 우리는 우리 생명을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또 어떤 때 어렵게 그렇게 그냥 한 100년 살다가 죽었대. 예? 사람들이 죽었대. 우리 명신자매하고 같이 주간보호에 있던 60살 막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삑 쓰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죽었어.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 믿었다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언제?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그날에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을, 죽음 막대기 같은, 우리들은 죽음 막대기 같아.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죽음 막대기와 같이 어느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부르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 부름에 후련히 가고, 내 몸은 어떻게 해요? 죽음 막대기 같이 그냥 누워있으면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막 없애는 거야. 며칠 만에? 그냥 한 3일 만에 그냥 빨리빨리 막 장례를 치르고, 옷이고 뭐고 그냥 싹 갖다 버리고, 아무것도 농이고 뭐고 싹 갖다 버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잔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자고 있다가 부활의 그날에 다 같이 이제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속죄소 안에 이렇게 깨를 생각하고, 그 깨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영의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늘 모시고 있어야 돼. 속죄소 안에 법궤를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이 모시면서 늘 끈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요 그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그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다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인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 바래요. 그런 어떤 확실한 우리가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또 교회에서 뭐 좀 잘해주면 오고, 또 기분 나쁘면 또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깊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래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죠. 에? 자녀가 잘 되면은 누가 마음이 기뻐요? 자녀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해갖고 상 따오면 엄마 상장 받아왔다고 막 신발도 안 신고 신발도 못 받고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면은 그 부모가 너무나 이렇게 반가워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자식을 자랑 삼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야 돼. 내가 그냥 적은 거 뭐 기도 그냥 1시간 가서 엎드려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니? 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박수를 보내시고, 내가 조금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하고 조금 이렇게 헌신하고 그것을 하나님 박수 쳐주는 거야. 아우, 내 자녀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갖다 너무 덥지요. 물 한 컵 시원한 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적은 거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치시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간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막 박수 치시면서 너 찬양을 그렇게 잘했니?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했니? 예? 너 말씀 듣는 일에 정말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들었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해 주시면은 그 칭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해놨는데도 이렇게 칭찬을 이만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막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 이렇게 충성되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전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야. 너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니, 김명신? 김명신 찬양을 너무 잘해갖고 내가 찬양 가수로 내보내려고 막 그랬는데 언니가 못하게 해가지고 명신이 너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찬양 좀 곡조도 잘 못 맞히는데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을 더 큰 목소리를 열심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또 내가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만족함이 없다 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이 싸우려고 했는데 나는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정말 화목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가갖고 자꾸 남이 말하고 그 사람 잘못한 거 흉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머무는 그곳이 화목해져야 돼요. 누가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고 지냅시다. 누가 누구 흉을 보려면 우리 흉보지 말고 찬양이라 부릅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의 몸 안에 내 영 깊은 곳에 그 지성소와 같은 그곳에 누구를 늘 모셔야 돼요? 법궤를 우리의 마음판에 딱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행하시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날마다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씩씩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치시는 거야. 박수.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아버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만들어서 넣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제 법궤 안에 십계명과 십계명이 써 있는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마다 그것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아버지 심령 중심에 잘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와 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모신 그것을 다시 꺼내서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만나 항아리를 늘 아버지 잊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일들 우리가 간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는 마른 막지기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위에 아버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박수하시는 그 박수에 더욱더 응원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